2024년도 한 해가 된 지 벌써 이제 2달이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올 교회 우리가 표로 삼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다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인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1분 1초 평생 모든 시간에 다 행복할 수 없겠죠. 사람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마다 각기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잘 자라는 것이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을 할 때에 또 행복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 사람마다 다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우리 마을은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니까 사람 다니는 소리도 안 나고 자동차 다니는 소리도 안 나고, 어떤 때는 한 몇 시간 동안에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 사모와 영훈이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사모가 비지를 하면 나중에 영훈이가 밀대로 바닥을 닦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또 아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설교를 마무리 준비를 쭉 하면서 주인은 고요하고 또 우리 가족들은 교회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을 제가 느낄 때 아주 평온한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아마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샬롬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 사도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내한테 없더라. 소식을 듣는데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제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실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열심히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 각도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땅에 흘러나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명적인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샬롬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늘 하나님께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아장아장 걷고 때되면 걷고 때되면 엎드리고 때되면 변을 가리고 때되면 잘 먹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보답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생겼는데요, 돌아보니까 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146편의 1절부터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부터 찬양하는데 자기를 3인칭으로 묘사를 하여서 내 영혼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찬양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평생에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영혼아 찬양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시편 146편에서 끝나는 150편까지는 찬양의 장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이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라는 것은 찬양하다의 명사형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다. 우리가 생전에 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모두 찬양하자. 그러면서 148편에 보면은 찬양하자는 촉구를 하는데 모든 사자여 찬양하자, 모든 군대여 찬양하자, 해와 달아 찬양하자,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자, 산들도 찬양하자,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싹 다 찬양하자. 그러면서 150편 맨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면 다 찬양하자. 살아가고 있다면 다 찬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요 유산입니다.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음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까? 음악으로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음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마운 선물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이 시인은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오셔서 천국에 가면 천국은 찬양만 있는 곳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늘에 크다한 무리가 큰 음성이 있는데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와 14만 4천 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은 찬양하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을 하리로다. 찬양을 하는데 사람을 찬양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위인을 찬양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찬양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찬송가 말고 복음성으로 나오는 곡들 가운데서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아픔, 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찬양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 목적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질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야곱을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그 야곱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자연을 만드셨는데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은 진실함을 지키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 모든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하는 모든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를 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제라도 너희가 여호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편만하시지만은 모든 존재 위에 일어나신 하나님이고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본질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하는 약속도 주셨고 그것이 본질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세밀히 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자연의 현상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 우리 생각으로는 파도가 싫습니다. 태풍이 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태풍이 왜구나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태풍, 겁나는 태풍, 생명을 앗아가는 태풍을 왜 주나 싶은데 이 태풍을 통하여 바다를 뒤집어서 바다에 새로운 산소를 공급해서 플랑크톤부터 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게 하고 모든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칩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를 하다가 번개 맞아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우리 무시무시한 번개가 왜 치나 싶습니다만은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를 땅의 비료 중에 3대 비료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그 식물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땅에 주기 위해서 공중에서 번개가 쳐서 그 전기작용으로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 있게 하셔서 모든 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우리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높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질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까 더울까 또 길을 잃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자. 그것이 할렐루야의 의미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손녀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저 손녀는 누가 키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들이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입에서 흐르고 침도 흐르고 슬슬 한쪽이 마비가 오고 몸이 이상해서 이게 이상하다 이런 중에 이제 자신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을 갔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리부터는 이제 기억을 못하고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주 만에 퇴원을 하여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처음에 병원에서는 기다려봐라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분만 늦어서도 수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질 보장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에는 그 응급 환자가 이 아들 오고 난 다음에 비슷한 응급 환자가 많이 왔는데 순서는 틀렸어도 시간이 지체되어서 또 생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 저녁에 주말이었다면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몸이 스스로 몸을 느껴서 병원에를 찾아가서 그런 일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병원 수술 일정이 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한 달 전이 아니라 한 달 이후가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병원비가 290만 원이 나왔는데 실비보험에서 200만 원 나오고 50만 원을 내었는데 그 아이를 간 것은 보험을 아주 오래전에 보험을 들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보험에서 진단비로 2천만 원이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안 아픈 것보다 앞으로 온전하게 나왔는데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지금은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약만 타면 된다 하고 원래는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 했는데 10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의 통로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샬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편안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나는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요, 정의요, 긍휼이요, 자비요,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속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박당하는 자를 보고 가만 못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를 보고 하나님은 가만 못 계시는 분인데 줄인 자에게 신물을 주시는 자시고 갇힌 자를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 아파하시는데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고 앞을 못 보고 하나님 주신 자연대로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인데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비굴한 자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미시파트 최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자기 손으로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애를 쓰지만은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그러면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불쌍한 자, 어려운 자, 갇힌 자, 눌린 자, 배고픈 자 이런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살 우리를 영원히 복받고 살아가야 우리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자. 147편 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 망해간 집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떠난 식구들을 다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의 상처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그 상심한 자를 고쳐주셨다.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147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고 쭉쭉쭉 나가다가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보내었다. 하나님 하실 일들 중에 맨 마지막 가장 위대한 것이 또 말씀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이 시인은 미리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내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150편에 보면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싹 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요즘에 손흥민에 빠져가지고 손흥민을 자주 보는데요. 그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에 보면 베런넌 존슨이라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팀에서도 제일 빠르고
베르넌 존슨이 이 토트넘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감동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훌륭한 축구 선수였는데 일찍 젊었을 때 부상을 당해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회복하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그 축구 인생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기초부터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같이 이야기했던 손흥민이 표정이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일찍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내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나도 이만큼 됐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울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은 이제 우리는 공동 삶의 목표가 있는데 물론 우리 팀이 우승하는 것도 목표이지만 손흥민과 나는 큰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앞서 우리를 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자비와 또 모든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우리를 배불리 하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제가 마음을 졸였는데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그 샬롬은 어떻게 누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날 잡아서 기도원 가는 것이 아니라 날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잡아서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생에 살면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오일도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흥얼거리면서 살아가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오늘 시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할렐루야를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자.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땅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답답한 것만 있고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